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1장.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예수님은 그의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나가셨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으라고 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해서 또는 로마 군병들이 매달아 죽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나 질병이나 어둠도 그것을 상하게 하거나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선교지의 목회자 훈련소에서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이와 같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답을 방금 전에 나누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상이 되다시피 그렇게 배워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계시를 향해 열린 심령을 유지하고 그것이 성경이 비추어 진리라고 판명되면 그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이 단번에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옛 생각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 폭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때 모든 전략을 모아 적의 핵심 기지에 집중 포격을 가하듯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잘못된 생각을 발견했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집중 포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사역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던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와는 일치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기능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참으로 그분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모독이라 정죄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족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자녀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이루신 일을 당신의 삶의 실제로서 불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조의 생명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그분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고백.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신종 1장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